읽어보세요 한번. 호소이. 호소이. 호소이, 호소이. 요거 네. 네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요거 엘라본. 엘라본 그렇죠. 다 읽으세요. 요거 아우톤. 아우톤 그렇죠. 아우톤. 아우톤. 요거 에도겐. 에도켄. 에도켄. 네. 요거 아우토이스. 아우토이스. 요거 엑수시안. 엑수시안. 요거 테크나. 세우. 네. 게네스사이. 게네스사이. 그다음에 토이스. 요거 피스테우신. 천천히 읽으세요. 피스튜우신이에요. 그러니까 피스튜신. 그렇죠. 예, 요게 유라고 읽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피스튜신. 현대적인 어떤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그냥 에우로 읽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뭐 우리는 유라고 읽어왔으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우잖아요. 피스튜신. 그렇죠? 우. 그래서 피스튜우신 또는 피스테우우신이 되는 거죠. 우신. 그다음에 요거 에이스. 모노마. 호노마. 이거는 아우트. 자, 일단 볼 때 우리 앞에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나왔던 단어가 그래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세요. 때우 나왔죠. 그렇죠? 때우 또 나왔죠. 자, 때우 무슨 격이라 그랬어요? 아까? 속격. 요게 속격의 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건 무슨 격이겠어요? 요거. 속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금방 그렇게 알 수 있죠. 요게 남성 단수 속격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속격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앞에 나왔던 단어가 간단한 게 토 여기 있잖아요. 토. 자, 아까 토는 무슨 격이라 했죠? 주격, 중성, 단수. 주격. 근데 제가 주격이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다른 격도 될 수 있다라고. 대격. 그렇죠. 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중성은 공이라는 말은 단수나 복수나 상관없어요. 항상 주격과 형태가 대격의 형태는 같다. 그러니까 격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격으로서 어떤 경우는 대격으로 쓰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보면서 일단 이 구절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좀 1장 1절부터 그냥 쭉 한번 좀 읽어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어 호소이. 여러분들도 이제 뭐 그 바이블벅스를 띄워서 이렇게 보시면 호소이는 밑에 보면 대명사하고 관계대명사이고 관계대명사고 주격이고 남성이고 플루럴이다. 그래서 뜻은 as great and as many any. 그러니까 뭐뭐한 만큼 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냥 뭐 영어 구태여 표현하자면 뭐뭐하는 사람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런 뜻 누구나 다. 영어로는 그냥 as many as라고 이렇게 하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뭐뭐는 누구나 다. 뭐뭐는 누구나 다. 뭐 이런
그러니까 everyone who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미예요. 뭐뭐 하는 만큼 다, 뭐뭐 하는 사람마다 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이 누구나 다냐. 그 다음에 뒤가 나왔죠. 뒤가 뒤는 뭐 아시다시피 가로하고 이거는 그러나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되는데 약한 그러나예요. 강한 그러나는 우리가 보통 우쿠 알라가 있죠. 알라. 이게 강한 의미에서 이제 그러나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대는 좀 약하게 그냥 표현해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되고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문장을 전환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한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걸 우리가 후치어라고 그러죠. 후치어. 후치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후치어 대표적인 후치어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가르. 가르. 아, 바로 배웠잖아요. 가르. 왜냐하면 이런 거는 꼭 어떤 단어가 하나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나와요. 습관성. 힐라. 후치어예요. 이건 그냥 후치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하려면 대를 사실 맨 앞으로 이렇게 빼서 번역을 해야 돼. 먼저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나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 누구나 다냐. 그다음에 이 문장에서 결국 이제 동사는 엘라본이죠. 여기 나오는 엘라본은 동사는 엘라본. 자, 엘라본의 원형은 뭔가 이렇게 보면 람바노. 람바노. 그렇죠? 이게 나오죠. 여러분도 갖다 놓으면 나오죠. 람바노. 람바노. 이 단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건 이따가 보겠어요. 람바노. 람바노인데 이 엘라본은 그러면 우리가 동사니까 동사의 시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럼 시제가 뭐냐? 람바노. 부정강. 인사. 과거. 자, 우리가 여러분들 뭐 아직 거기까지 뭐 안 배워서 모른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현재는 그냥 현재고 과거를 보통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앞에 접두모음이 일단 붙었다. 그렇죠? 접두모음이 붙어야 돼요. 과거를 표현할 때는. 그 다음에 뒤에는 보통은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는 싸 이렇게 나가는 거. 싸싸쎄 싸면서 때 싼. 이게 이제 보통 부정과거의 변화죠. 쎄. 싸면 싸때 싼.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부정과거 보통. 그래서 에와 싸가 나오면 이거는 뭐 보통 부정과거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 동사 변화표 거기에 보면 제가 그 팁을 해놓은 게 있죠. 보통은 과거를 찾아내는 거는 그건데 그다음에 그 완료인 거를 찾아내는 방법은 아까 세서스맨의에 나왔지만 접두 모음이 이렇게 앞에 자음과 접두 모음 이가 같이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에 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자음까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거는 세소스 매너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완료를 찾아내는 방법이고 예를 들자면 람바노 같은 경우면 레 이런 게 붙게 되겠죠. 레 이런 식으로 이게 관련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 지금 엘라본은 달라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워서 모른다고 그러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미완료의 변화를 혹시 외우고 있어요? 혹시? 정리원 목사님 혹시 외워요? 미완료요. 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광전사님 혹시 미완료 외워요? 아니요. 미완료. 보고 해요.
미완료는 온, S, 네, 에, 오메데테온. 그렇지. 오면 에테온이에요. 이것도 지금 여기하고 똑같죠? 어? 온, S에 오면 에테온. 물론 과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접두모음이 붙어 있어야 돼요. 접두모음이. 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엘라본은 미완료 형태에 딱 들어맞죠? 접두모음이 붙어 있죠? 온으로 끝났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재밌게도 이건 미완료가 아니에요. 미완료가 아니에요. 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를 띄워놓고 있으면 한번 가서 보세요. 자, 여기를 클릭해 보면 동사, 직설법, 과거, 에어리스트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 확인해 봤어요? 네, 네. 네. 부정과거예요. 이건 부정과거. 부정과거. 불규칙. 페인을 쓰니까 이게 자꾸 들어. 부정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의상 이렇게 미완료 형태로 변화하는 부정과거를 보통 제2 부정과거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세, 싸면서 산으로 변하는 것을 제1 부정과거라고 해요. 부정과거인데 제2 부정과거는 형태가 미완료하고 똑같이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 형태가 제2 부정과거 형태가 되는 동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동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불규칙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람바너라고 하는 이 동사는 불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 표에 가보면 여러분 불규칙 동사 표에 가보면 이게 있을 거예요. 헬라어 문법 책인데 자 여기 있죠? 네. 여기 그래서 보통 이게 현재, 미래, 과거, 그리고 과거 수동, 과거 수동 이렇게 보통. 네. 그래서 람반어인데 보세요. 이게 불규칙이라서 미래는 보통 여기다 시그마를 붙여서 표현하는데 완전히 달라요. 미래가 람반어는 램프소마예요. 램프소마. 그러니까 형태만 다른 뿐 아니라 이거는 능동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미래는 램프소마이 디포넌트가 돼버려요. 오마이로 끝나요. 원형이 미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과거가 엘라본이 되는 거예요. 엘라본. 그래서 이거는 불규칙 동사로서 제2 부정과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로 끝났지만 이건 부정과거다.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뜻은 제가 다시 또 살펴볼 거예요. 원래 그냥 기본적인 뜻은 뭐 말 그대로 취하다 그런 거예요. 취하다, 받다. 영어로는 그냥 take, receive 그냥 그 정도의 의미예요. 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우터스 뭐 이게 인칭 대명사죠. 이거는 이제 목적격이죠. 아우터는. 그래서 그를 여기서 그를이라는 거는 그분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에도켄이라는 동사는 이건 조금 이제 저 뒤에 나오는 동사예요. 원형은 디돔이에요. 디돔. 이게 미동사라고 하는데 이걸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동사라고 불러요. 원형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의 원형은 보통 뭐로 끝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사의 원형은 일반적인 동사의 원형은 오. 오로 끝나죠. 그렇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오마이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냥 이건 디퍼노트 동사일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우리가 디퍼노트라고 하는 오마이로 끝나. 근데 이런 오라 오마이는 뭐 같은 종적이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끝나는 또 동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미동사라고 우리가 미로 끝나는 동사예요. 디도미. 거기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나오는 디도미예요. 디돔. 이 원형은 디도미예요. 뜻은 그냥 give, 주다. 그런데 이건 뭐 디도미 변화는 또 나중에 보겠지만 사실상 이게 일반 동사의 변화를 볼 때 이런 형태가 나오면 캔이 나오면 앞에 접두 모음이 있고 캔이 나오면 이건 보통 완료에 가까운 형태인데 디도미 동사에서는 이게 완료가 아니에요. 이게 부정과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퍼스 갔다 갔다 해보면 디도미 부정과거죠. 부정과거예요. 주다. 주셨다. 그가 주셨다. 아우토이스. 아우토이스는 그들에게. 오이스. 요거는 복수 역격의 대표적인 형태죠. 복수 역격의 대표적인 형태. 오이스. 요 오이스. 보통 복수 역격의 대표적인 형태. 우리 알잖아요. 오이온 오이스 오이 그렇죠? 오이온 오이스 오이 그거 나올 때 하는 오이스. 그다음에 엑스시아는 원형은 엑스시아예요. 이거는 엑스시아. 늘 나오죠. 목적격 엑스시아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거기 뜻이 나오지만 권위도 되고 권세도 되고 그러니까 authority 뿐만 아니라 권리도 되고 right 다 되는 거예요. 다 그런 뜻이 모든 게 다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 권세를 주셨다. 권리를 주셨다. 다 돼요. 영어에는 보통 그래서 이렇게 gave him the right 영어는 보통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권리라고 번역을 한 거죠. authority라고 번역을 하고 권리를 주셨다. 테크나의 원형은 테크논, 차일드, 아이들, 자녀 이런 뜻이죠. 테크나. 세우는 뭐 잘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네스타이.
요 에스타이 요거는 부정사예요. 부정사. 부정사. 영어 부정사에는 현재, 과거 이런 시제가 없지만 헬라어 부정사에는 시제가 있어요. 이거는 부정과거 부정사예요. 그 다음에 토이스. 자, 이건 관사고, 아까 오이스가 복수 역격의 표현이라고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뭐에게 피스티우신. 자, 이거는 그냥 현재형 형태로만 보면 현재형도 되고 그렇지만 이건 여기서는 분사예요. 분사. 현재형으로 되면 동사가 되는데 동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분사예요. 이거는 분사. 현재 분사. 피스티우신 있다. 자, 그 전에도 요한복음에 어떤 믿는다는 구절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믿는 자마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요한복음에는 뭐 거의 100% 1장 10절로 바뀌었냐. 자, 요한복음에 믿는 자마다 뭐 믿는다 그럴 때 거의 100% 파스, 호, 파스, 피스티온 이렇게 나와요. 이게 믿는 자마다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럴 때 피스티온은 관사 플러스 그리고 오늘로 된 거는 분사. 분사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라는 거예요. 분사는 시제가 있으니까. 현재 분사라는 거. 제가 몇 번 강조드렸어요, 이거를. 계속 믿고 있는. 또는 현재 믿고 있는. 잘 이해. 교수님, 네. 그러면 피스티우신이 앞에 그 관사가 있기 때문에 분사인 것이지 그 단어만 가지고는 분사인지 동사인지 구분은 안 되는 거죠. 그럼 맞아요. 그냥 이건 문장에서 이건 동사로 쓰여야 돼. 그들이 믿는다, 믿고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쓰면 돼. 이거는 형태가 분사하고 저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사다, 믿고 있는. 그런데 뭐 이거 전에도 나왔지만 또 정요한 목사님이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보통 바울도 그렇고 영어에서도 believe in 누구를 믿는다 그럴 때 그냥 believe 뭐 him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만 여기 이렇게 무슨 전치사가 꼭 뭐 이렇게 들어가서 뜻에는 차이가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 헬라어에서도 피스티오 플러스 n이 나올 수도 있고 에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다 into, in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에이스는 그냥 피스티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석에는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토, 오노마, 아우투. 자, 오노마의 뜻이 뭡니까? 이름이 네. 이름. 연호마, 내 이름이 뭐냐? 연호마, 음. 내 이름이 뭐냐?
오노마는 이름이에요. 오노마, 이름. 아우투는 그의 이름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해석을 해보면 그러나 그리고 호소이 뭐뭐 하는 사람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호소이가 역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적격이군요. 그들에게 그분이 주셨습니다. 뭘 주셨냐? 받아들인 사람마다 권리를 주셨습니다. 또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슨 권세냐? 테크나 세우 게네스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게네스타이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또 그들을 다시 설명을 하는데 그 누구들이냐면 그들은 누구들이냐? 그분의 이름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한 가지만 그냥 잠깐 살펴봐야 될 것은 엘라본 여기 그 영접한다라는 단어는 과거고 그렇죠? 과거형으로 돼 있죠. 영접은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는 과거에 어떤 처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번역을 하려면 영접하는 자가 아니죠.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근데 단순히 그냥 영접한 사람들 아니에요. 뒤에 나중에 설명을 하죠. 과거에 영접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과거에 받아들인 사람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접한 것 이퀄 믿는 사람들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문장에서는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죠. 어떻게 같아요.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단순히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그 이름을 계속 믿고 있는 사람들, 현재까지 계속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접한다는 표현은 부정과거고 이례적인 행동이에요. 과거에 받아들인 것은 그때 처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고 10분간 휴식하고 돌아와서 또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니다. 1장 12절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의 단위예요. 하나의 단위.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서론으로 봐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서론은 앞에 세 복음서의 서론과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다르죠. 물론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나 전체가 다 세 복음서와는 차이가 많이 있지만 뭐 서론도 특별히 더 그래요. 내용상으로나 형식상으로나 뭐 우선 이렇게 태초부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 자체가 독특하죠. 자, 지금 바로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족보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은 다 들리죠? 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침례자 요한이 침례 주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은 이제 그렇게 하고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의 서론이 아주 독특하죠.
그렇죠? 누가복음의 서론은 어떻게 시작해요? 4절 것인가? 그렇게 돼 있- 믿은 사람이 많은지라. 네?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에 증인되고 목격자 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나도 이것을 자세히 써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데어빌로에게 나도 이것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어빌로에게 써보내고 있다. 그렇게 그런 어떤 일반 책의 서론을 쓰듯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라는 그 서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아시다시피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물론 없어요. 없고 시작을 근데 어디서부터 하냐? 태초부터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부터 시작하는 것도 뭐 자세히는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좀 특이하고 새롭고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로 하는 게 이게 아주 되게 독특하죠. 어? 한 말은 아르케,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고 엔호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죠. 말씀. 예수를 말씀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요. 말씀을 의인화시켜서 이게 아마 이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당연히.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해요. 아주 어려운 얘기를 써요. 예. 어쨌든 요한복음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처음 시작 자체가 굉장히 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쭉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 고백적이고 다분히 이거는 내용상으로 볼 때 후대 교회 시대 때의 신학을 반영하는 후대에 쓴 것 같은 느낌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서론 부분은 나중에 첨가시킨 거다라는 거 그렇게 표현 많이 해요. 독특하게. 근데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논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논문을 뭐 여기 논문 써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논문을 물론 서론부터 써 들어가기 시작하죠. 서론 뭐 본론 쓰고 결론 쓰는데 사실은 다 해놓고 결론까지 다 나와야 서론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론은 실제로 내가 여기서 이 논문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한 주제를 딱 결론적으로 얘기해 놓잖아요, 서론에. 그리고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 과정도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이다. 여기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본론 결론이 없이는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론을 보통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서론부터 써내려가지만 나중에 서론을 다 쓴 다음에 서론을 다시 여기에 맞게 정확하게 수정하고 다시 붙인다고요. 순서로 보면 사실은 서론을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도 서론에 거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아주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게 무슨 그 서론보다는 당시에 있었던 당시에 교회에서 이렇게 불려졌던 일종의 찬송 같은 힘이었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내용이. 어쨌든 굉장히 깊은 후대의 신학
같은 느낌이 들고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요. 찬송이라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독특해. 하여튼 여기서 처음부터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결론을 얘기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 태초라는 표현은 다분히 뭐 헬라어의 에나르케도 마찬가지고 다분히 창세기를 연상시켜요.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구절을 단용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를 창조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태초에 그렇게 해서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창세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그런 면에서 어떤 시간을 얘기하느냐 아마 그냥 창세 때를 얘기하는 것 같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가리킨다고 보는 게 맞고 알케란 말은 시작이라는 뜻인데 홀로고스는 그런 면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라고 예수를 표현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이 저기 서론 부분이 아까 독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독특한 또 후대의 어떤 신학을 반영한다는 것 같은 느낌이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껏 서론에서 예수님을 호 로고스라고 표현해 놓고 말씀이라고 표현해 놓고 그러니까 로고스 사상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하는 걸 보면 근데 서론 이후에 뒤에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특별히 로고스라고 지칭하는 법은 없어요. 서론에만 나와요.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이것은 중요한 신학이긴 한데 서론에만 나와. 뒤에서는 그러니까 이 역에 대한 뒤에서 우리가 보면 설명이 나올 법도 한데 없어요.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마다 이거 해석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뭐 머리를 짜내고 뭐 이게 뭐 어디 뭐 지혜 사상에서 왔다 아니면 뭐 헬라의 어떤 그 철학 사상에서 왔다 아니면 유대의 지혜 사상과 또는 말씀이니까 이게 율법을 가리키는 뭐 율법을 가리키는 말에서 왔다 뭐 여러 가지 그냥 해석이 난무한 거예요. 사실 요한은 이 말씀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 해석을 전혀 해주고 있지 않아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돼. 제가 볼 때는 그냥 율법에서 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아마 이 태초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뭐 말씀은 곧 그 존재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어떤 표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구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상에서 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이해하는 게 그냥 가장 무난하게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할 때 여기 에엔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다는 거. 아이고, 이건 비동사예요. 에는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 에이미의 과거형을 이제 배운다면 혹시 외우는 사람 있어요? 에이미의 과거 변화? MN, S, N, MN, 에테, S안 이렇게 나가요. S안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비동사 에이미의 과거형이다. 부정과거형.
그런데 이 과거형이지만 부정과거이지만 이게 비동사라는 점에서 비동사 자체가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잖아요. 있다, 이다잖아요. 있다 또는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다는 아니고 있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비동사의 성격상 이것은 그냥 계시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 자체가 그러니까 과거형이지만 어떻게 보면 진행이나 어떤 미완료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비동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사 그때 존재하고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때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 밑에 다른 동사가 나와요. 이런 거. 이게 존재하게 된 거를 얘기하는. 이건 동사 성격상 그때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동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서사비평은 뭐 여기서 뭐 전에는 우리가 다뤘었는데 뭐 안 다룬 분도 많지만 어쨌든 서사비평은 말 그대로 주로 서사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서사라는 건 영어로 하면 내러티브예요. 뭐가 내러티브냐? 이 복음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내러티브예요. 소설 뭐 이런 게 다 내러티브. 그럼 복음서가 뭐가 어떻길래 내러티브냐? 내러티브라는 거는 내레이터, 소위 해설자, 화자가 있고 화자에 의해서 해설자에 의해서 이야기, 스토리가 말해지는 그 장르, 그게 내러티브예요. 누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제3자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또는 복음서에서 화자는 우리가 소위 저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음. 그럼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거 지금 예수님 말씀이 아니죠. 누구 말이에요, 이건 지금? 이 저자 말이잖아요. 화자. 저자가 다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신의 말이에요, 이건 지금 화자 자신.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에서는 화자라고 그냥 표현해요. 저자인데.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 뭐 서사 비평 배울 때 쓰면 전지적 화자라는 표현이 있죠. 이 화자를 독자가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진실로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화자는 실제로 그런 면에서 이 전지적인 물 보여줘요. 독자의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때 가봤어요? 여기 가서 봤어요? 이거? 태초에 올라가서 돌아가서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놀라운 정보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사비 중에서는 전지적 화자라고 그래요. 화자는 전지해요. 그리고 무소부재하고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어. 다 알아. 태초에도 가서 본 것처럼 이게 확실하게 알아.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야 이 화자는 태초에 있었던 일까지 다 확실히 알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구나. 그런 거를 보면서
독자는 화자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고, 반대로 여기부터 신뢰를 못하면 못 읽는 거죠, 뭐, 그 다음에. 그래서 이후부터는. 아, 이거 지가 봤어.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거짓말이다. 만일 그렇게 놓으면 그 뒤에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화자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누군가가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준, 전해준, 설명해준, 해석해준 이야기예요. 그렇죠? 복음서는 다 그래요. 저자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자, 화자라고 그랬는데, 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자료를 첨부했건 뭐 누구 증언을 들었건 어쨌든 간에 그걸 다 해가지고 자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 나름대로 해석을. 그러니까 이 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복음서를 잘 이해하려면. 이 사람이 해주는 거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야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야죠. 그 의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저자의 의도, 우리가 저자의 의도라고 얘기하는데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려면 이 저자가 해설한 해설의 말을 잘 귀를 기울여야 돼. 귀를 기울여야 돼. 음. 자,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이제 전에 우리 서자피능을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과거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된 그런 거 있죠? 네. 예수님 말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마치 예수님 말씀만 중요하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복음서를 잘못 읽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 읽는 거예요. 또 그 말씀마저 빨간색으로 줄 쳐놓은 그 말씀마저 사실은 저자가 써주고 있는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저자가 인용해서 이렇게 예? 소위 따옴표로 저자가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줄 긋고 이것만 보는 사람은 복음서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더 저자의 의도에 맞게 복음서를 잘 읽으려면 항상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미안한 얘기지만 저자가 해설하고 있는 그 해설을 잘 봐야 돼요. 여기에 저자가 다 어, 말을 해놓고 있어요. 이 복음서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놓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전달되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서사 비평을 하는 것은 이런 서사, 내레이터, 화자를 조금 더 중심으로 화자가 말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화자의 내레이션이나 화자를 중심으로 좀 어, 서사를 읽어보자라는 뭐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 비표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 서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결론과 마찬가지의 아주 굉장한 무게가 있는 구절인데 이거야말로 지금 저자가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복음서를 이해할 때는 오히려 이게 그만큼 더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화자가 한 말씀이에요. 화자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런 면에서 전체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를 여기다 다 담아놨어요.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다. 그렇죠?
일찍부터 계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화저의 말을 통해서 본다면 이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화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마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논쟁을 해요. 너희가 있기 전,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런 선제,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사상이잖아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뒤에 나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런 사상, 선제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씀이나 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표현,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실제로 말씀으로 지어졌다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보니까 말씀으로 다 지어졌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지어졌다라는 표현을 할 때 보세요. 자, 아까 이 에게네토, 이 기노마이거든요. 기노마이. 우리 아마 배운 단어일 텐데 이게 기노마이. 그 기노마이의 뜻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되다. 기노마이. 그래서 이 에임이라는 동사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비동사예요. 존재. 근데 과거로 쓴다고 해도 이것은 그러니까 뭔가 없던 게 존재하게 하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과거로 쓴다 그러면 과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상 이게 과거라고 해도. 대신 기노마이란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되다, become. 이 동사가 아니라 이건 become, 되다. 그래서 이것은 존재하지 않다가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있게 되다 이런 뜻. 그러니까 생겨나다. 그래 그렇듯이. 그럴 땐 기노마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는 기노마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 때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동사가. 그런데 만물은 그를 통해서 에게너터 생겨났다라는. 사실은 지은 바 됐다. 이거는 조금 오버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과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뜻이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에게네토는 생겨났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아. 그냥 생겨났다. 자, 에게네토를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보면 중간태라고 나오죠. 중간태인데 이건 중간 형식인데 중간태라는 거지 뜻은 되다예요. 이게 그대로 말 그대로. 또 중간태는 수동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그런데 지은 바 되었다라고 표현한다면 자, 우리말에 지금 지은 바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럼 지은 바 됐다 그러면 수동이잖아요. 지어졌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게 원래. 생겨났다. 그래, 생겨났다. 어쨌든 생겨났는데 누굴 통해서 생겨났느냐? 바로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다. 그리고 그분 없이는 에게네토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다. 무대행. 모든 생겨난 것들이 다 그를 통해 생겨났다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예수님은 창조에 관여한 자로 이제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말씀이다.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군데에서 소위 영어로는 라이프 기버라고 하는데 소위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기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의 신학이에요. 그렇잖아요. 생수도 마찬가지고 또 생명을 어쨌든 주시는 분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명을 또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또 나사로를 살리셨죠. 항상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항상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기록이 됩니다. 또 영생을 얻으리라라는 말도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영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참 생명. 또 이 생명은 또 빛이래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다 어떤 은유로 돼 있어서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그 요소들이 다 여보세요? 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당연히 생명이나 빛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새 생명을 주면 새 빛을 받는 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했죠. 네. 빛을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셨어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다음에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제 태초에 있었던 분이 이제 드디어 세상에 내려온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친다. 이 비쳤다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 스코티아 빛이 그분을 카텔라벤 카탈란번어예요. 이거는 카탈란번어인데 깨닫지 못했다 표현했는데 5절 카탈란번어.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보통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카탈란번어는 카탈란번어 이해하다, 깨닫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복하다, 이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많이 돼요. 카텔라반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기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 지금 새 번역에도 여기는 새 번역은 아예 이기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이렇게. 그리고 괄호하고 깨닫지 못했다 또는 받아들이지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밑에 네, 공동 번역도 이겨본 적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네. 근데 문맥으로는 이게 지금 봐요. NASB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 또 ESB는 overcome 이기지 못했다라고 또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 이 논쟁을 해요. 어떤 게 더 적절하다. 근데 문맥으로 본다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다 말이 돼요. 다 괜찮아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 그 얘기는 10절에 또 나오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말적으로 보면 이 말이 적절하고 깨닫지 못하다는 말이 좀 어울리고,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만일 이 5절의 말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 이런 것처럼 결론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아무리 그래봤자 어둠에 비쳤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어둠이 이길 수가 없었다. 빛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결론적인 구절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 밑에처럼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있는 과정을 표현한 구절로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제3의 또 견해가 있어요. 제3의 견해는 이거 두 개 다다. 여러분 이제 곧 뒤에서 그 구절이 나오겠지만 요한복음은 원래 그렇게 좀 이중적인 어떤 표현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노센 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이 되고 저렇게도 말이 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 이것도 두 가지 의미를 그냥 다 한꺼번에 포함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단어다. 그렇게 보는 게 좋다. 그렇게 하는 게 제3회견이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제 이해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빛이라고 이제 또 빛을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갑자기 요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요한 얘기가 나와요. 뭐, 요한 얘기는 뭐, 뇌복음서 모두에 다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요한이 이 결론적인 구절에서 말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도 뒤에 읽어봐도 뒤에도 그렇게 뭐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앞에 부분에만 당연히 나오고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특별히 이런 요한이 여기에 이렇게 서론부터 등장한 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요한 공동체,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까지도 아마 그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요한을 아주 중요한 예언자로 예수님처럼 생각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식해서라도 더 요한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냥 뭐 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한을 언급을 하네요. 그래서 그런데 요한을 설명하면서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다고 얘기해요. 소위 얘기하자면 그건 요한은 설명하면서부터 그 사람은 빛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명백하게. 그래서 요한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증언하러 왔다. 그런데 앞에 처음 세복음서는 요한을 설명할 때 분명히 침례자라고 분명히 소개해요. 호, 압, 이스테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분명하게 침례자라고 소개를 해요. 사실은 아마도 글쎄 예수님 시대부터 이 사람이 침례자라고 후대에 뭐 불렀겠죠. 어쨌든 간에 바프티스테스 침례자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요한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은 침례자라는 말을 안 써요. 안 나타나요. 이런 단어 없어요.
오히려 요한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증언하러 왔다. 그래서 미국 어떤 학자는 소위 다른 복음서에서는 John the Baptist로 소개가 됐다고 한다면, 바프티스트로 소개됐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베프티스트란 말 없거든요. John the Witness, 증인.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증언자 요한, 침례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다는 조금 달라요. 각도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한은 처음에 등장하면서부터 증언하러 온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굴 증언하러 왔느냐? 바로 빛을 증언하러 왔다. 빛은 뭐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에 대한 증언자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오전 수업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1시 한 5분, 1시 한 5분이나 10분쯤에 돌아오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